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 네, 스위스 제네바의 외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 그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아이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아이가 강해질 때까지 그를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을 부여하셨다. 만약 아버지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아이는 살아가는 동안 약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정리하자면 강한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아이는 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요 두 가지로 분류하면요 강자와 약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그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기준은요 힘과 크기입니다. 세력이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은 강자가 되고 반대로 세력이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약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마나 모두가 강자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약자로 시작을 해서 점점 강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가 쓴 책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보호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보호가 있을 때 약자에서 강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의 아버지뿐만 아니라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무엘하 말씀은요 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은요 가까운 관계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가족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는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지만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리고 다윗은 만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잖아.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다윗을 살려두면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영웅에서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그것도 내가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죽인다는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럼 누군가 나를 죽일 듯이 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우는 겁니다. 피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사울은 그냥 왕이 아니라 장인어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장인어른이었지 사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목표였고 사울에게는 엄청난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사울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당연히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닌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한번 싸울까? 내가 한번 사울하고 한번 싸울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요,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닌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내가 똑같이 싸우고 대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다윗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2024년 올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에 감격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감격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속에 깊이 느껴 크게 감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 감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에 감격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바울이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고, 또 사울을 그 아둘람 굴에서 해칠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을 바라봤는데 사울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내가 사울을 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사울이 미웠고 정말 싫었지만 다윗은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정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 이후에 사울도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무엘상 24장 말고도 이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다윗에게 또 한 번 감사함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족속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 적진에 가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사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적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적진에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적진에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으로부터요 시글락 성읍을 얻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위험한데, 분명히 안 되는데, 분명히 가망성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투표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그래서 나는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은 이렇게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맹목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의 삶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을 견고히 하고 다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어떤 누군가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와서 속상한 감정이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라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인정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했던 믿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울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친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무당에게 죽었던 사무엘을 다시 찾아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영, 죽었던 그 사무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아들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울의 인생도 처음부터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도구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은요, 제각각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약 2년간 통치를 하였는데요.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조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실제적인 실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울의 길을 따라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과 다윗은요, 입장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 최고의 지도자였던 왕이었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여러분, 칼과 총으로만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죠. 바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였겠습니까? 결국 그 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서 결국에는 인생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강한 자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빠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점점을 grow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의 20대까지 이제 키가 자라게 되는데 키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커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키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도 점점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또 어떤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빨리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서두르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도하며 또 오래 기다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가 아니라 점점 천천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한 거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점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래 참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재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 입구 계단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원 성령 대망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